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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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가 5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되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집권자들의 뺨을 치우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말을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고 낮은 곳에 우리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1절에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앞일만 알고 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하며 그 사람에게 아마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700여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700여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후광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증거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상고이라는 말은 만세전이라는 뜻이죠. 태초에라는 말은 영원전부터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시편 이사야 9장 6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딸 군대여라는 말은 연약한 이스라엘의 군중을 가리킵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라는 말을 볼 때 적군에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된 이스라엘 군대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죠. 멱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평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을 때 5장 1절이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썼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지어다. 그것을 가리켜 임산한 여인의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진 순환기를 가리키죠.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5절에 네가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조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네가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에게 나올 것이라고 앞으로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비록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예수님께 지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고 참남죄로 예수님을 죽이죠.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죠.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종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3, 4절이죠. 메시아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산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를 나타내죠.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임산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형제 남은 자는 예수님과 혈통종으로 같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택한 자들을 가리키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가질 것을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됩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4절에 증거하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목자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떼를 먹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고 사나운 짐승을 막는 목자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양떼를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긴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권은 작은 베들레헴이나 유다에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셨어요. 4절의 말미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 사람은 5절에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돌아와 우리 궁을 질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6절까지 거듭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하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들, 삶의 고통들이 누구를 통해 회복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누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진정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놓아야겠습니다. 나의 왕자를 내가 앉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겠죠. 내 인생으로 알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 놓으십시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우리 신호등을 꼭 잘 지켜야 안전하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달리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없다라는 것. 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한 목회자의 간증을 기독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무엇일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이 가장 값지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용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를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5, 6절이었죠. 메시아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 그 성탄 때 항상 많이 되뇌이는 구절이기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퍼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올 때 진정한 이 평화를 느끼고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죠.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보면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고 8은 완전을 넘어서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목자장이신 메시아를 보좌하는 사람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상징하죠. 즉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관련된 예언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와 종들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될 것을 예언합니다. 6절에 나오는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은 메시아 강림 후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 또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죠. 평화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건립한 사역자들, 그들의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력화시키고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불신자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출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전쟁이 없는 국가의 평화를 무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스포츠로, 오력으로, 권력으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죠. 사랑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우리가 직접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화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죠. 불안의 근본 문제인 죄를 우리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찬송 잘 부르는 찬송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나는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468장 1, 2절입니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이 평화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주님이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4절이죠.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돼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말들 하죠. 불안, 불신, 불확실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확실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안, 불신, 불확실, 산불시대. 예수께서는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평화롭게 하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나가면 회사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사자들을 세워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사회, 우리 직장, 우리 가정에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죽음으로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치려고 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도로 일평생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바른 신학 또한 추구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행하는 것을 때론 외로운 길일 수가 있겠지만 외로워도 가야 되죠. 바른 복음을 믿고 평생 정도를 행하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